할렐루야. 네, 화면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인사드립니다. 비록 화면으로 인사드리지만 현장에 있는 것처럼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서로 얼굴을 상상하시면서 또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또 2주가 또 이렇게 현장 예배가 멈춰버렸지만 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손해가 되지 않고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현장이 되는 그런 회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아시고 또 이 상황 자체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반드시 복이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도 이 일로 인해서 더 하나님 주시는 유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자녀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모의 잘난 부분을 자녀들이 닮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나를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나의 좋은 모습들, 그리고 특히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나를 그대로 닮아서 여전히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기를 닮기를 원하는 것,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를 닮기를 원했느냐? 자기를 닮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듣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을 닮기를 원했는데 왜 그렇게 기대했느냐? 바로 이것이 주님을 닮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복음을 전한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한 자신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닮기를 원했느냐? 그것이 주님을 닮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먼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는 자 된 자기를 본받을 때 바로 주님을 본받게 된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전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이 진리이고 그리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복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바울은 자기를 본받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역시 예수님을 닮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앞에 9절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를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들이 안다라고 한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알고 있는 바울과 전도자의 모습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바로 대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그대로 닮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전도자들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대로 살았고 그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였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기를 닮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기대한 대로 바울과 그리고 더하여서 주님을 닮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기를 닮기를 기대했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의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한 자신들을 닮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닮게 된 것, 이것을 보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닮고 그렇게 주님을 닮은 자가 되었는데, 본받은 자가 되었는데, 이렇게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엄청난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성도님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는데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환난이라고 바울이 표현했는데 이 환난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들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들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통, 압박, 고민이라는 뜻인데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시련을 가하는 고통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가하는 고통, 이런 일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많았다, 많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 환난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많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도시에서 공개적으로 적대감과 반대에 직면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도시에서 공개적으로 적대감과 반대에 직면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직면하게 된 이 환난은 비록 목숨의 위험을 당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사회적 괴롭힘과 배척을 당한 것이죠. 사회적 괴롭힘과 배척을 당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삶 때문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로부터 이런 공개적인 괴롭힘과 또 적대감, 반대, 이런 배척을 당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당했던 사회적 괴롭힘과 배척은요, 가까이에서는 가족과 동료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도시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그 지위가 축소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데살로니가 도시가 주는 혜택이 있는데 그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심지어 데살로니가 도시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공공기관에 접근하는 것조차도 제한받는 그런 차별을 당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도 이런 일들이 있죠. 코로나 시대에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 직장에서 교회 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배척하죠. 심지어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요. 뭐 업무에서 배제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면접을 할 때 종교가 기독교다 그러면 아예 마이너스 점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21세기 대한민국 사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과 동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 사회 안에서 당연히 누려야 될 혜택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제당하기도 하고 차별당하고 불이익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런 많은 환난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말씀을 받았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 속에 성령의 기쁨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성령의 기쁨이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인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많은 박해 중에서도 이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뻐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거나, 즉 무지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너무 순진하고 착해가지고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허허허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환난을 기뻐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환난 중에도 기뻐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그 복음을 가진 자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나 성령의 기쁨을 가지게 하시죠. 데살로니가 성도들 속에 거하시는 성령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그 극심한 환난을 견디게 했을 뿐만 아니라, 비록 현재는 고난을 당하지만 이 현재의 고난을 뛰어넘어서 미래의 구원을 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현재의 고난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미래의 구원을 보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은 비록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곧 오실 거다. 주님이 곧 오시면 지금 현재 자기들을 대적하고 박해하고 자기들을 힘들게 하고 차별하고 불이익을 가하는 그 악한 자들, 그들에게는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대신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는 자신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 구원을 얻게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현재의 고난이 아닌 주님이 오실 때 자신들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뻐한 것이죠.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도리어 그 고난을 기뻐한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7절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극심한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의 싸움을 싸웠어요.
그래서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소유까지 뺏겨버렸어요. 근데 이 소유를 뺏김에도 불구하고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느냐? 이 땅에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소유물보다 더 낫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소유물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죠.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실 그 영광이죠.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이렇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잠깐 후면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도리어 기뻐했는데, 그 고난을 기뻐한 이유가 바로 구원 때문이죠. 바로 이 고난이 뭘 보장합니까? 구원을 보장한다는 것이죠. 바로 상을 보장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면서 기뻐하면서 장차 오실 주님이 주실 그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린 것이죠. 환난 중에서 기뻐하는 성도들의 이 모습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기뻐한 것은 어떤 특정한 성도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베드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날 터키 지역인 비두니아와 본도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인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고난 중이지만 기뻐한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인데요.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시험을 당한 그 성도들이 비록 잠깐 근심하지만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뻐한 이유가 뭐냐?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바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비록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기뻐했던 성도들이 바로 비두니아와 본도 지역에서 나그네로 살아갔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믿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이 환난을 기뻐한 이유는 바로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만 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것까지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구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밤비빌리아를 지나서 비시디의 안독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의 복음을 전하여서 오늘날 터키 지역, 중부 지역이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것의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2차 선교 여행 때 신라를 데리고 그곳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다시 방문한 바울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뭐라고 가르쳤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을 당해야 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것만 말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때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가르친 것이죠. 주님도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는 삶을 이 세상에서 실천할 때 반드시 환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은 당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할 겁니다. 왜 제자들을 미워했느냐? 그 제자들이 따라가는 예수를 미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를 대적했던 세상은 그 제자들을 대적할 겁니다. 미워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뭘 주느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비록 예수를 믿는 삶 때문에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고 뭘 누리게 하시느냐?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과 주를 본받은 자가 된 것은 그들이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말씀을 받은 것이 바로 전도자들을 닮은 것이고 바로 주님을 본받은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입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들과 주님을 본받은 자 되었다라고 인정하고 이렇게 선언한 것이죠.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전도자들과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된 것은 다른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데살로니가가 속해 있는 그 마게도냐 그 넓은 지역에 있는 다른 도시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믿는 성도들과 그리고 마게도냐 아래쪽에 있는 아덴과 고린도가 속해 있는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 그 넓은 지역에 속해 있는 다른 도시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본이 되었다. 오늘 이렇게 선언한 것이죠. 본이 되었다. 이 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튀포스라는 단어입니다. 튀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어떤 의미냐면 어떤 금속을 같은 모양을 만들어내는 주형, 틀 있죠? 주형을 뜻하는 단어이고 또 점토나 인장에 점토 같은데 인장 자국을 남기는 나무 도장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면 붕어빵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붕어빵 틀을 봉헌이라는 단어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붕어빵 틀에서 나오는 붕어빵은 어때요? 전부 똑같죠? 예, 다른 붕어빵 나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붕어빵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봉헌이라고 하는 이 튀포스라는 단어가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모델이나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예,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닮아야 될 모델이다, 그런 이야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비록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면서 많은 환난을 겪고 있지만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인내하면서 말씀을 받은 그 모습은 다른 모든 지역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닮아야 될 모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됐다라고 하는 이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최고의 칭찬이죠. 극찬입니다. 극찬. 왜 이게 최고의 극찬이냐?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그 신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누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바람직한 신앙생활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주님이 김포제일교회 담임 목사처럼 신앙생활하면 돼 라고 말했다면 그것보다 더한 저에 대한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의 모습이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사역과 모습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이 김포제일교회와 같이 하면 된다라고 말하면 그것만큼 우리 교회에 대한 극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모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모델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까지 이렇게 본이 된 모습은 이제 다음 주에 8절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과 삶이 무엇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을 다음 주에 다루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될 내용은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불신 가족이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부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예수를 내가 잘못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은 자로, 예수님을 본받은 자로 살아갈 때 당연히 불편함이 있어야 되죠. 근데 불편하지 않다? 그것은 내가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기 때문이겠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 닮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박해를 받으리라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산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불편함을 겪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희미하거나 우리 마음의 평강이 희미하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불편함이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 속에서 불편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없고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세상 속에서 차별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차별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물리적인 박해를 당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기쁨을 주세요. 성령의 기쁨을 주시고 그 속에 평강을 누리도록 평안을 주십니다. 따라서 내 속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희미하고 평강이 없다면 내가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당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차별과 이 불이익이 도리어 내 속에 성령이 기쁨을 주시고 성령이 평안을 주시는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성도는 비록 세상 속에서는 차별과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도 그들 속에는 성령이 주시는 한없는 샘솟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것을 아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 중에도, 그 많은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말씀을 받은 성도, 그렇게 고난 중에도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그 성도는 또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죠. 도전을 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른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들이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믿음, 이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이 되어지고 정말 예수 닮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렇게 바라는 그 부모들의 기대는 그 부모들이 예수님을 닮을 때 그 자녀들이 그 예수님을 닮는 부모를 보면서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이죠. 믿는 부모를 둔 자녀들이 그 믿는 부모를 통해서 보고 싶은 믿음의 참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말로만 예수 믿는 것입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그 모습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자녀들이 예수 믿는 부모를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는 불이익과 억울한 일들을 당하면서 차별을 당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예수를 닮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신앙과 삶의 아름다운 본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에 주신 주님의 도전입니다.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누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때 주님이 김포제일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생활을 해 라는 답을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김포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김포제일교회처럼 해 라고 하는 대답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겠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참 세상으로부터 차별 그리고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있죠. 오직 불이익을 당했으면 법원에서도 차별한다고 판결 내렸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불이익과 차별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당했던 그 극심한 차별과 불이익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뭘 물어보실까?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다 왔는지 그거 물어보시지 않을 겁니다. 주님에게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면 얼마나 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불편을 견디면서 살았느냐? 얼마나 세상과 불신자들이 주는 그 불이익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나를 따르는 자로 살았느냐? 예수 믿은 흔적이 무엇이냐? 그거 물어보실 거예요. 바울이 이제부터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참 불편한 시간들을 우리는 보냅니다.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도 나누지 못하고 마음껏 부르짖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모이고 싶으나 모일 수도 없는 이런 절박한 이 상황,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또 더해서 주님은 이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성령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성도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역시 지나갈 겁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것 반드시 복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차별과 불이익, 그거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시고 기꺼이 그것이 장차 주님이 내게 주실 영광을 얻게 하는 도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당하는 차별과 불이익을 도리어 기뻐하면서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평강과 평안을 오늘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